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남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기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함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세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 이 박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이죠.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며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여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이 고난 중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것은 부활의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산소망으로, 또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또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이어서 나누었던 말씀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자, 이 권면의 말씀을 했고,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큰 박해와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은 마지막에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의 지역에 흩어져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들, 비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나의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2절에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도 분명한 의도를,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고유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2절에서는 어떻게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 12절에서는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또 밖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의 권면대로 그들의 우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 우리가 그들에게 변명을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싸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고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부지런히 내 자신을 살피고 또 그것을 바깥으로 선한 행실로서 실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고 안으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는 보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육체의 정욕에 굴복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악행한다는 비방을 듣기에 아주 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겸손함, 또 검소함, 또 정직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들이 아름답게 삶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행실을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하고 검소하고 정직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역사 아래서 상실을 선하게 살아가는 삶이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교만함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내려놓는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가슴에 귀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검소함입니다.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탐욕을 물리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들, 명예에 대한 욕심들,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의 모습이 검소함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의 구별성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존재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인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통목은 무엇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정직함은 거짓과 불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불의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세우기 위하여서 거짓과 불의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이 정직함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죠. 또 때로는 왜 그리 융통성이 없냐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직함에 스스로 왕따를 당하는 길로 가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정직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정직함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정직한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악하고 불의하며 유혹이 심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당시에 그런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의 시간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더 겸손하고 더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하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날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게 생활하자. 이것이 말은 좋은데 힘드니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 아래 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이 사회를 향하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신앙을 확고히 하고 그 신앙을 따라 행동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힘껏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뜻이 계획함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그것은 결국은 겸손하고 검소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씀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며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오늘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요 행실을 선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더욱더 검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불의와 거짓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직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짐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맞이하며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에 가정에서 함께 이 새벽에 자리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이 새벽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아니하며 기도의 골방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간절히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오는 형편과 사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실진데 오늘도 이 새벽에 가정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을 드리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악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겸손함, 검소함, 정직함인 것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마침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의 다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14일까지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성경 읽기, 거룩한 독서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이 거룩한 독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과 연약감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한 주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감리교회의 감독회장과 감독을 뽑는 선출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투표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우리 위하여서 함께 선거를 앞에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